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랬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서는 승천하실 때에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구절 찾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99%가량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 받고 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3주간 동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니 어떤 교파, 어떤 교단은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나면 그로부터 7주간을 지나고 나서 성령 강림 주일 이런 것도 기념하는 교파와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사순절이네 뭐네 하는 것을 일체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서 오직 성령에 기록된 것. 그래서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은 부활주일이나 또 심지어는 성탄절 같은 것도 따로 기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지 않잖아요.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예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직 주일만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시 5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부활주일과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어쨌든 이 7주간 우리가 비록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4월에 남은 3주, 오늘을 포함한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겠지만 성경에 3장 16절이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대표적이죠. 빌립보서도 그러하고. 어쨌든 자,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을 하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불도 성령님에 대한 하나의 묘사적 상징적 표현이니 핵심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99%가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터인데
여러분은 물로만 세례를 받으셨는가? 아니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으셨는가? 오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장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사실은 누가 말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1장 16절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로 다시 거슬러 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 1장 5절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지난 주일에 우리 몇 형제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교회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베드로 당신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런 겁니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그 지금 베드로 사도가 11장에 한 그 얘기에 그 이전, 그것은 베드로의 말이었고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10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밑줄을 꺼가면서 조목조목 살펴볼까요? 자,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것이 실제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다음 뭐예요?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44절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려오셨다 얘기할 수 있죠. 45절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다음 뭐예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44절에는 성령이 내려오셨다. 45절에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47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 형제 6명에게 11장 12절을 보면 나와요. 6명의 형제가 함께 그것을 봤다. 자,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하면 2명과 3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은 참으로 받아들여져야 되죠. 근데 7명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내가 물로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인가? 아마 세례 받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흐릿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세례 받을 때 어떤 분은 기이하게도 세례 받기 전에 정말 심령이 뜨거워져서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 호련히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마 당사자도 제가 지금 세례 받을 자격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장로님들도 과연 이분에게 지금 세례를 주는 게 맞는가 마음속에 아마 고민이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좀 연약함의 모습이 보이는데 물로 세례 줌이 가한가, 아마 이런 고민을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봄, 가을에 성례식을 하며 언제나 고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지금 한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예. 무슨 지금 유치원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을 시키는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그 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기쁨으로 또 마음의 울림과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주님, 한번 예수님을 불러보시죠. 주님, 단 2글자밖에 안 됩니다.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한번 불러보시죠. 저는 수많은 전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부모님 연로하셔서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주님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부모님도 제발 예수님을 한번 주님이라만 부를 수만 있다면, 또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표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요청을 목사가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을 끝내 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성경 전체를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구절절 알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 제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기도 끝에 아멘이란 말은 이 기도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대로 되기를 나도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2글자 한마디만 하시죠. 끝내 안 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너무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와서 목사다 하니,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라 하니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만나서 계속 만나는 횟수가 늘어지니 친숙해지니까 이제는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르신, 제가 왔으니 목사니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하면 갑자기 획 돌아앉습니다. 지금까지 상냥하게 웃고 저를 친절하게 대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저를 아주 혐오스러운 물건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당연한 주인이시고 주님이신지라, 또 예배 시간에 너무도 많이 그분을 주님이라 불렀는지라 우리는 그냥 여사로 의미 없이 부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혹시 그때 나는 조금 뭘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때 나는 참 믿음이 연약했던 것 같아,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세례를 주신 거지 과연 내가 받은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게 모든 것을 다 느끼는 것은 아니나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지금 6명의 형제가 그렇게 보았다 하지 않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가 무엇이길래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였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본질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아까 뭐라 했다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놓으셨죠. 펴놓은 김에 여기서 몇 구절을 더 확인해 보죠. 그 다음 구절인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5절과 6절은 이어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반절에 하나님은 같으니, 사실은 은사, 직분, 사역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것을 말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바울 사도는 여기서 동의어적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은사가 있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겠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유명한 얘기들이 나오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4절에 뭐라 했다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열거된 것 가운데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곳 말고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신학자들 한 22가지 정도를 찾아냅니다. 그럼 과연 22가지만이냐? 아니에요. 그걸 다 적으려고 하면 성경의 부피와 두께는 지금의 10배 이상 되어야 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 모습 닮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나는 좀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도록 죄를 지었다.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사역을 맡았는데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어떨 때는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다. 뭐 하면 돼요? 어디 가서 연수받고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더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오직도 누구와 싸웠다.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늘 강팍할까?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또 보다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 그 밤 최후의 만찬 성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강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있단 말이죠. 14장 2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해요? 가르치고 거기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이 드셔서 뭐 에베네셀 모여서 말씀 들어도 목사가 설교해도 듣고 나면 까먹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지금 14장 26절에 뭐 하면 된다 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 사실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을 장로교회라 하고 다스리는 일만 하시는 분들을 장로님들이라 하고 또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일을 목사라 한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3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르쳐 드린다고 하긴 하나 실상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인 것처럼 저희는 방편이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실상은 누가 가르치고 계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 목회자가 옆에 없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했지 않아요? 너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기를 하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서울대나 하버드대 나온 사람만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보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심지어 아주 언변도 좋아서 말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잘하는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마치 세례 요한처럼 윤리, 도덕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으나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몰랐더라. 그런데 전혀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가죽이나 다듬는 일을 했던 아블라와 브리스길라가 전혀 이분들은 학교 다닌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줄 때 그가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학벌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IQ, EQ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말재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 하는 것과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더라, 3일 만에 부활하셨대더라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은 왜 읽었단 말입니까? 자, 한번 돌아와서 볼까요? 마지막으로 4장 31절의 의미를 살펴보죠. 자,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2장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언급되어졌던 그 유명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바람이 나는 소리와 같은 소리들이 들렸고 그 120명의 머리 위에 마치 불꽃과 같은 것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17군데에서 모여진 모든 사람들의 말로 동시 통역을 했어요. 베드로가 외국어를 말한 게 아닙니다. 로마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아람어로 갈릴리 방언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듣는 이들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들은 에디오피아 말로, 로마에서 온 이들은 로마 말로, 엘람에서 온 이들은 엘람 말로 그냥 그렇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됐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니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얘기하지 마,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마. 불과 며칠 안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 성령 세례는 받습니다. 다른 교파는 늘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표현의 용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 충만해졌으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도 이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악한 무리들이 있을 때, 혹은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파도가 밀려와 죄의 유혹에 우리에게 넘어갈 때 우리는 언제 성령 충만했는가 싶도록 성령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꼴이 되어져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충만 받은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라고까지 불려졌어요. 그런데 대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3,000명의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자 그들에게 책망받을까 봐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척하고 이방인들하고 말 안 한 척하니 야고보도 그걸 흉내내려고 하고 바나바도 흉내내려고 하니 바울 사도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대더라. 자, 그러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자꾸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곁눈질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4장 31절 중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무리가 다 그다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주를 기념했다, 끝났다,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지난주일 너무나 은혜로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 하셨다고요? 이제 50일이 되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니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는 받았으니 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겠으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4장 31절에 뭐 했다고요? 빌기를 다하며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해서 무리가 그다음 뭐예요? 다. 그러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지? 그 방법을 안다고 해도 나는 자신이 없는데 지금 31절에 무리가 어떻게 해요? 무리가 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어난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모두 다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투철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무리가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아서 혼자 기도하면 되지. 예, 됩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이 낮 12시에 오든 아침 9시에 오든 밤 12시에 오든 예배당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명백한 사건의 증거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함께 성령 충만의 자리에 이르더라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자꾸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교제도 해야 되겠고 회의도 해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전도회 원례회가 기도하는 모임도 때로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모임이 때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주일 오전 예배에 회집되는 인원보다 금요 기도에 모이는 인원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목사는 염려가 많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과 기도의 대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앞서가며 기도를 이끌어갈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늘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보다는 더 기도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